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도록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네. 매일 우리의 삶 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오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 마하나임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마하나임 예배가 계속 인터넷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에 시간을 좀 잘 기억하셔서 마하나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 시간을 맞추지 못하시더라도 꼭 주일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온라인 전체 목장 모임이 오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았는데 35명 정도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들은 말씀에 적용점이 있는지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목장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당회의 결정으로는 3월 21일까지 토요일이죠. 모든 서울교회 공적인 예배들, 공예배들, 그리고 교육부서, 청년부 예배들을 인터넷으로 드리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빨리 좀 진정이 되어서 하루속히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도 한 공간에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날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도가 제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늘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선택하고 내 의도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을 섬기고 경배한다는 것도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의도와 판단,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구나라는 거 말이죠.
그런데 그 익숙함이 그저 익숙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어느 사이에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기 때문에 예배를 하게 된다. 또는 그것이 예배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논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를 내가 감히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예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우리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다. 라는 그러한 논리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인터넷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따라 불리움받은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라 생각하면 사실 장소와 방법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12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참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결정한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며 예배의 성공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는 12명을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12명을 제자로 세우신 목적이 나타나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고 계시는 일을 나누어 맡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함께 사역을 나누어 맡기시기 위해 선택한 그들을 그렇게 하게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 동안 함께 먹고 자며 동행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아닌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신들에게 필요가 있을 때만 그때그때 나와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요, 그분과 늘 동행하며 오히려 그때그때 나오는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공동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제자인지 아니면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인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지금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원래 우리 임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1시에 임원회의를 해요. 근데 지금은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 오후 1시에는 임원들과 함께 온라인 그 회의 채팅을 하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채팅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임원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잠시 얼굴만 확인하는데도 얼마나 반갑든지요. 물론 저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너무나 반갑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얼굴을 확인하면서 회의를 하고 마나임 인터넷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나 그런 면에서 좀 더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고 좀 엉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임원들도 있었고요. 더 많은 청년들이 인터넷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쉽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처럼 상황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근간까지 어쩌면 휘청거리는 이유가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기도, 성경 읽기, 성경 공부 등 모든 경건의 생활이 단지 그때마다 나에게 긴급한 필요들을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우리는 제자로 불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경건의 생활은 그분과의 동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나는 혹시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를 무언가 마음의 평정을 얻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한 종교행위정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나의 지적인 만족을 충족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내가 기도하는 자리는 주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으로 드려지기보다는 매 순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전당포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렇게 질문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왔다면 우리는 제자 아닙니다. 그것은 무리들이 보이는 반응이자 태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식구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은요, 우리에게 어쩌면 기회입니다. 예배가 주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는 장이기에 참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음을 믿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 자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구성원을 보면요,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은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보안하게 우레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성격이 불같고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별명을 붙이실 만큼요. 마태는 당시에 매국노라 불릴 만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 부를 때 이 가나나인이란 뜻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너무나 강렬한 열망이 있어서 속국임을 한탄하면서 열성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열심당원을 이 가나나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리와 가나나인? 상극도 이런 상극이 없죠. 이처럼 12제자의 구성원은 다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먹고 동행하셨습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무리들 중에는 예수를 팔 가롯 유다마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지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다양한 구성원 아닙니까? 우리 마하나임도요, 갓 대학을 들어온 새내기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사회인이 된 사람까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육, 의료, 예술, 다방면에서 은사와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배움의 자리도 각기 다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들이 단 하나의 이유로 마하나임 공동체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분의 권능을 받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예수님을 떠나버릴 무리들 중에 한 명, 어떤 아무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도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제자로 불림받은 우리가 무언가
카리스마적인 은사를 행하며 달려있는 것일까요? 무언가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고 앞에서 막 진두지휘하는 어떤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의 조건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신 제자들의 삶처럼 얼마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과의 동행, 그분과의 사역, 그 전체의 결합의 정도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동행이 제자도의 핵심임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과 깊은 동행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마하나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경건 생활이 기복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동행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마하나임 지체들이 다 예수의 제자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르셔서 12제자를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나의 선택,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부르심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또한 살고 있음을 주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말씀 읽기가 되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때그때 나의 필요를 따라 뭔가 맞추어진 레시피처럼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나의 필요들을 채운 후에는 떠나가 버릴 것처럼 그렇게 헛되게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소홀하게 대했던 나의 모습들은 없었는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리하여 각각 자신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 시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과의 동행함이 제자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홀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리를 통해, 그리고 깊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 예수와의 동행을 더 깊이 있게 누리고 경험하는, 기도와 말씀을 기복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은혜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모든 마하나임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몸 건강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기약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코로나 사태들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세요. 다음에 봅시다.